우리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하늘의 예배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통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배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도 속히 그 예배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물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창조물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각기 그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서 또 거룩한 흰옷을, 우리 성가대와 같이 성가대가 입은 이 흰 가운보다 더 참 놀랍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또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들이 쓰고 있던 그 영광의 상징인, 권위의 상징인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 벗어 던지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경배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로 멋진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종말의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여러분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면 늘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최상의 영광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분명히 해야 되는 바른 예배의 모습,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의 자리에는 어떤 모자란 것도 흠도 없고 늘 거룩한 것만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2가지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종류별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헌제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또 정결하고 또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자기의 형편을 담아서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흠이 없는 것들, 거룩한 것들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로는 좀 거룩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좀 정결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참 꺼림칙해지고, 내가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 말고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기잖아요. 자기 일에서 높임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 은혜도 많이 받고 예배도 잘 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사람,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무 흠도 없고 또 어떤 진짜 모자란 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복장을 하고 와서 귀하고 값나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귀한 복장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참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복받은 사람들 유형이 딱 나와요. 세상에서 이러이리 고생하다가 참 힘들게 사업하다가 어느 날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성공을 자기 일에서도 거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신앙의 영웅시하고 우리가 히어로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침내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죽을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그 무렵에요, 전도사들 사이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 되려면은 몸에 암병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당시에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같이 한국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하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요, 다 몸에 뭐 종류는 다르지만 암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분들이요 여전히 현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암병 하나씩 가지고 막 그 투병 생활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 병이 발병하면은 치료받고 이렇게 투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 텐데, 그분들이요 그 자기 몸에 이렇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뭐 예배를 한 번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어떤 데는 7부 예배까지 예배 다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야,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암병이 있어도 투병하더라도 저거 다 극복하고 설교하고 자기 사역할 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으려면은 암 하나씩은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어요. 그 정도 드라마틱한 어려움이 있고 그 정도 드라마틱한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 쳐주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식 속에는 성공한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고난을 현재 완전히 극복해 가면서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이 땅에서 성도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높아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옛날에 제 동기 전도사들이 큰 교회 목사하려면은, 큰 목회하려면은 암병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신실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그냥 실패도 성공도 아닌 그러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큰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속 더럽게 썩이는 그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은혜가 없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뭔가 저 신앙의 영웅들에 비하면 모자란 것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은혜가 없나 보다 라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요, 교회 나오는 게 꺼려지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명예로워지고 하나님이 명예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못한다고 여기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는 내게는 이런 은혜를 왜 주시지 않을까? 더러는 내게는 왜 이런 성공과 승리의 순간을 주시지 않을까여서 예배에 못 나오기도 하고, 또 더러는 그런 하나님께 성공을 통하여서, 내 높아짐을 통하여서 내 병 좀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게 너무나 교회에 미안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를 했었어요. 대학 재수를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의 학력고사 떨어지면 다음에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재수는 없다. 내년부터는 시험 제도가 바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다 들어가야 된다. 했었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전기대 떨어지고 후기대 떨어지고 할 수 없이 군대는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바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2월이었는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처럼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냥 재수생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다닌 교회에서 저희 선배 중에 저처럼 재수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선배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의뢰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게 되면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는 실패감, 당혹감이 매우 컸지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게 굉장히 교회에 미안해서, 희한하죠. 하나님한테 이건 뭔가 되게 못할 짓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간 거예요. 재수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나 느낌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상처받은 저 같은 그 당시에 재수생들을 품어줄 만큼 교회가 사실은 아량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사실 누구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학교 떨어졌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1년 동안은 교회 나오지 마.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냐, 저 같은 재수생이 아니라 한 번에 명문대학에 붙은 친구들, 그것도 수석으로 붙고 차석으로 붙어가지고 4년 동안 장학금 쫙 나오고 1년 동안 성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 장학금 쫙 나오게 되는 우리 집사람 같은 저런 친구들이요, 교회에서 영웅시 됐던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났다. 너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는 그렇게 대학에 한 번에 쫙 붙어가지고 그것도 장학금 받아가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지만요, 또 한편에는 저같이 재수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느 입시학원을 가야 되나, 재수학원을 어딜 가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건데,
교회에서 영웅시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학교 떨어지고 재수한 게 잘못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한 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3 때 그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잠 잘 못 자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성남에서 서울로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1시간씩 새벽마다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학교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항상 뭐 나름대로가 또 문제긴 한데요. 아무튼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교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한테 참 저 학교 이렇게 합격했어요 라고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뭐 결과는 전기대도 떨어지고 후기대도 떨어지고 재수학원은 붙여주더라고요. 아무튼 땡땡 재수학원에 그렇게 가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수하고 진짜 금이 환영하리라. 한 방에 진짜 재수 때는 진짜 전기대 한 방에 딱 붙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내가 교회에 내가 당당하게 와서 붙었습니다. 감사원금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들로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족 속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슬프고 비참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던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제 그 바벨론 강변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경배의 찬송을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요 바벨론 포로 전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나 똑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강변에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사로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요, 우리 오락을 위해서 야 너네 노래 잘하잖아, 자 저 비파 걸어놓고 있으니까 한번 노래해봐, 조롱하는 것 같아요. 놀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즐거움과 유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불렀던 그 경배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지금 불러야 돼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는 싫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싫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울분을 삼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의 이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노래가 13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피눈물 흘리는 이렇게 상황에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저들의 유흥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형편이 진짜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고 슬픕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좀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예배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환과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이 조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노래를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여러분, 그들의 이 경배와 노래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가 되고 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감사와 경배와 환희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아프고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참 힘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 짜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제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도 우리 다른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 방해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계시록 5장의 24장로들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회로 가득한 그 금대접이, 그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들려 있을까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저 같은 죄수생의 아픈 기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대학 떨어졌는데요, 저 교회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괜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느 학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죠? 차라리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재수생의 기도도 그 금대접에요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그래도 진짜 낙심한 거,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 금대접에 더 많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쁠 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요, 슬프고 낙심될 땐 슬픔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내가 꼭 성공한 형편에 있을 때에만, 내가 꼭 평안한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그게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낙심한 자리에서,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자리에서, 진짜 크게 손해를 보고 절망하고 빼앗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7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기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137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멸망할 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 자기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오른편 뺨을 친 자에게 왼쪽 뺨도 갖다 대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편의 여러 또 기도와 간구의 노래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저 오른쪽 뺨 맞아서 왼쪽 뺨 갖다 대기보다는 저 사람 왼쪽 뺨 내가 2대 더 후리치고 싶어요. 이러한 솔직한 심정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에 더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자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3부 예배, 청장년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장년 예배 30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청년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저기 풀이 죽어 있는 모습, 고개는 앞으로 푹 숙이고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은 친구들을 종종 보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실망도 되고 막 솔직히요 화도 나고. 지도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서. 저도 재수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난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똑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요 항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예배는 늘 기뻐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좋은 것, 거룩한 것으로 드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복음송가 가사들 보면요 너무 밝아요. 지나치게 늘 승리만 얘기하고 기쁨만 얘기하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재수생활하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쟤는 언제쯤 취직할까, 좀 괜찮은 직장에 언제쯤 취직할까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은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청년들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자, 교회에서는 항상 감사함으로 막 그런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은 도무지 기쁘지 않고 자기는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긴 한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긴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힘없는 모습으로 풀 죽은 모습으로 앉아서 제일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할 그때에 여러분 그런 아픈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금 정말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참 솔직하게 정직한 예배.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나의 심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배하면서 기원하고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길잡이 노릇해준 에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왜 에돔 사람들에도 그러한 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길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에돔이었어요. 남쪽의 지리를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에돔 사람들이요 앞장서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포로가 돼서 이렇게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길에 나와가지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할 저 바벨론 하나님 진짜 멸망시켜 주시고 복수해 주시기를, 그때 우리의 무너짐을 저 기뻐하고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했던 저 에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헐어버려 주시기를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경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그래서 바벨론 어린 아이들 여러분 붙잡아다가 이 바위에다 메어치는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내가 이런 정말 실패와 절망과 바벨론 강변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듯 솔직하고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있다면, 여러분, 실패한 게 있다면,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면요, 뭔가 좀 내 삶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해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감추고 속이려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사실은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 예배하는 것보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해 있지만 예배하는 것이 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욱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실패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성공한 소식보다, 우리가 승리한 이야기보다 사실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벨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인생의 바벨론 강변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 강변의 실패의 자리, 종살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여러분 그 힘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성공한 거, 높아진 것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넘어질 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와서 위로받으라고, 나와서 회복되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베품을 가장 풍성하게 후히 받겠습니까? 하나님, 난 지금 낙심하고 실패해서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나는 슬퍼서 꺼이꺼이 울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다 비워진 바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후히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